하박국서는 질문으로 구성되어졌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하박국이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질문은 누구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유대 백성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유대 백성들.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유대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나님의 그 예언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또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데 지금 1장의 그 첫 번째 질문은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2장의 질문은요, 하나님의 답에 대한 그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도 지금 이 하박국이 쓰여지는 이 시기에는 누가 강건했냐면 아수르가 아직도 살아있는 그 시대예요. 그 아수르가 살아있는 시대인데 정작 유대를 멸망시킨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이 멸망시키죠. 바벨론이 멸망시키는데 그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이 고대 지역을 전부 통일합니다. 다 점령하죠. 점령하면서 그들이 어떤 패악한 짓들을 저지르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그들을 심판하실지에 대한 예언이 이 2장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세워지지 아니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의 첫 시작은 나의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한.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의 거룩한 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거룩한 이시다. 이 말은 무엇에 대한 염두를 두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시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정결하십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자기 자신도 주님을 닮은 자, 주님과 더불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이 말을 잘 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서술어를 붙여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부르며 기도할 때에는 내 안에 어떤 그 열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나도 거룩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담으면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세 전부터 계셨다. 이 만세 전부터라는 말은 태초 때부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이요, 이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 나옵니다. 오늘 그 읽은 말씀에는 유명한 구절이 두 개가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고백을 가장 정확하게 한 사람이 하박국이었던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은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건 뭐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찬송가 때문에. 복음성가, 이 CCM 성가가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송가를 하게 됐죠. 근데 여기서 가이간 하박국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은 무엇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느냐?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 되어질 때 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로운 사람을 삼키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는데 지금 이 고발하는 시점은요, 하박국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치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들이 일으키시는군요. 그 나라 이름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갈대아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시는군요. 그런데 그들이 행할 일들이 아주 패역한 짓들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 하박국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박국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었는가에 대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것은 뭐예요? 파수꾼으로 늘 자기는 서 있다라는 거예요. 성루의 파수꾼으로 선다는 건 서는 자가 파수꾼이 행해야 할 의무가 뭡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외적이 쳐들어온 것을 미리 살펴보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나의 우방국 또 내 자국민이 들어오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 보고서 저 사람은 우리 백성이다, 뭐 전령이다, 뭐 이런 것을 미리 판단하고 성문을 열게 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 파수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는 자였던 겁니다. 이게 하박국이 바로 그거였던 거죠. 하박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유대 백성들을 유대라는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현실만 바라본 게 아니라 이 유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도 그가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도자가요, 갖춰야 할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기도자,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현재 일어난 일, 그것도 버겁죠, 사실. 또 기도 부탁들 많이 하잖아요. 뭐 병이 들었다, 뭐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지금 다 현재 일어나는 일들 아니에요? 그 현재 일어난 일들 붙잡고 하다 보면 진이 빠져버려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현재 일어난 일을 놓고도 기도해야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이 하박국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무엇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요즘 저 미국 대선 이야기를 이렇게 뉴스를 관심 있게 보는데 소름이 삼짓삼짓하게 솟는 이야기들이 대선 후보자들 입에서 막 터져 나와요. 막 터져 나와요. 제가 제일 소름이 쫙 끼쳤던 게 뭐냐면 트럼프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을 이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 말을 했어요. 기억하세요? 트럼프가 첫 번째 재임 시절에는 가상화폐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왜 반대했냐면요, 가상화폐를 쓰면 666을 받지 아니하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상화폐라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 종이를 쓰잖아요. 지폐를 쓰잖아요. 이 가상화폐 시대가 되면 이거 다 없어집니다. 다. 여러분들 집안에 쌓아놓고 있는 달러 그냥 휴지 조각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걸 트럼프가, 소위 보수적인 신앙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트럼프가 아주 공언을 해버렸어요. 공언을요. 이런 시대가 지금 막 급속하게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예언한 시대가 아주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수많은 재앙들이 세상을 덮친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막 3분의 1씩 죽어나가는, 바다의 생물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시대가 곧 닥쳐오고 있음이 세상의 징조들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다가 또 기절할 뻔한 게, 지금 푸틴 이 아저씨가 핵 버튼을 만지작거리는데요. 푸틴이 지금 이대로 가면 자기가 지게 생겼으니까 막 본토를 때려대지 막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푸틴이 불리해지니까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 버튼 누르는 거예요. 이건 세상 종말을 고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전쟁에 의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예언들이 실제 눈앞에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먼 미래도 아니에요. 가까운 미래예요. 가까운 미래.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그걸 끌어안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이 예언 지금 보고 있는 것은요, 하박국이 앞으로 약 한 40-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눈으로 미래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 그 미래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마에 인침받는 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부터? 나부터. 그렇게 중보자들이 기도할 때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세상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우리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응답하시는데 하나를 더 얘기하면요, 14절부터 그 17절까지는 거기서 잘 쓰고 있는 말이 뭐예요? 그물, 투망,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이 말 때문에 지금 하박국이 어떤 나라를 지칭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섬겼던 신이 누구예요? 마루두기라는 신이거든요. 그 마루둑은요,
자기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쓰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그물이에요. 그물을 던져서, 그래서 마르둑은 한 손에 그물을 들고 있어요. 그물을. 이게 신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든 신을 섬기는 제국이 세상에 생길 것이다.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주시죠.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할지에 대하여 답을 주십니다. 아주 끔찍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 8절까지 보면 이 화이슬 진저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나라를 노략하며 모든 민족을 여러 나라를 노략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바벨론은 뭐 하는 자? 노략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제국의 특징이요, 제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나라들을 노략합니다. 그것들을 빼앗아 오는 것이죠. 이거는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똑같아요. 단지 칼과 창으로 하느냐, 아니면 뭐 이 무역을 통해서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 수단은 달라졌을지라도 제국은 꼭 약한 나라의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게 제국주의라는 거죠. 제국주의.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강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 배웠죠. 강포가 뭐죠? 강포가 히브리어로 하마스였어요. 그러니까 강포는 누구의 영성이냐면 사단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늘 세상을 강포함으로 지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성은 뭐죠? 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데 공의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헤세드로 세상을 다스려요. 그런데 사단은 이 하마스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강포함으로, 겁박함으로, 남을 억압함으로, 이웃을 수탈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헤세드에 의하여 다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사단의 나라는 뭐예요? 이웃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사단의 나라예요. 그걸 강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이 바로 그런 사단의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 사단의 나라인 바벨론을 통하여 유대를 심판했지만 그 나라의 실체는 뭐냐?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다라는. 그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라고 얘기하고요. 또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다른 민족을 멸하는,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아 오는 것, 이게 사단의 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수탈해 오는 것. 또 12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한다.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한 대가로 성이 이루어진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이 아방궁을 짓는 행위들, 그런 것들, 사람들을 수탈하는 자, 이게 사단 제국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또 15절에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같이 자기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기와 더불어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타락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게 또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르코 폴로의 그 동방경문인가요? 이 동방여행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 시대 때 원나라에 가잖아요.
근데 그 원나라의 그 황제와 친하게 지내면서 원나라의 그 왕실, 그 황실의 그 이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놨잖아요. 거기 보면요, 딱 이렇게 살아갑니다. 딱. 그 몽골 대제국이 자기가 그게 타락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냐면요, 그 왕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부족장들이 자기 그 몽골 제국 하에 그 부족장들이 다 찬성표를 던져줘야 자기가 황제 권한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걸 받기 위해서 부족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립니다. 몇 날 며칠 잔치를 벌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잔치 벌리는 이야기가요, 완전히 패역한 짓거리를 합니다. 딱 이 장면이 이 장면. 술을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게 하고 아주 끔찍한 아주 더러운 파티를 하는 더러운 파티를. 그 제국이 어떻게 됐으면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것은요, 이렇게 더러운 것이 술에 취하게 하고 마약에 취하게 하고 그래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또 강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내가 이웃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하여 이와 같은 일을 당하죠. 아수르 제국은 500년의 전통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몇 년의 전통을 갖지요? 유대가 멸망한 이후에 70년밖에 나라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하여 정복되어지죠. 그리고 18절에 그들의 죄악이 뭐냐? 새긴 우상이라, 부어 만든 우상 숭배에 아주 혈안되어졌던 그 우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르두국이라는 그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실 것이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 계실 것이다 그랬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 의하여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스룹바벨을 비롯한 학개를 비롯한 그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자기들이 머물 처소는 준비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지켜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라고 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일까요? 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신 나.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여 계시면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여 계시면 나를 해치는 그 수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안에 만유의 주제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럼 사단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박국을 통하여 패역함이 무엇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박국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미래에 또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심판을 또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그 하마스 곧 강포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헬세드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하마스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혹여 내 안에 나를 위한, 나의 충족을 위한, 나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단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무셔서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센 풍랑이 몰려올지라도 잠잠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박국처럼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하고 악한 세상이 곧 도래할 것처럼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요동 가운데에 믿음의 반석을 지닌 자들이 우뚝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로 하여금 파수꾼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파수꾼처럼 성벽에 서서 세상을 보며 사단 마귀의 공격을 미리 보게 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 세상의 방파제로, 세상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는 자로, 기도의 사명자로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들이 정말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내시빌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미국 땅을 파수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점점 너무도 빠른 속도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느껴집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설 수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성장치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가라지에게 점령당한 교회가 아니라 알곡이 풍성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온갖 계책을 다합니다. 교회의 정결함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사단은 교회를 유혹하고 교회 안에 꽈리를 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님 교회 안에 중보자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중보자들이 서게 하셔서 교회의 그 악한 무리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라 불의와 대적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교회가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셔서,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거룩한 성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교회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이 땅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이 땅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 내 11 땅이 새 예루살렘 되어지는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덮습니다. 악한 것들은 씻겨 떠나게 하시고 오직 거룩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받은 기도 제목은 축도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믿음의 백성으로, 의의 자녀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